안녕하십니까. 김어네스트 수녀입니다. 수원교구 수지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앉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마르코 복음서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적힌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가장 큰 공적은 예수님 사후 약 40년 동안 입으로 전해지던 가르침과 행적들을 이야기 형태로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또 연대기적 순서로 구성해서 예수님 전체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풍성해질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핵심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 성취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생활부터 시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길게 나열하지 않고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에서 예수님을 놀라운 분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의 하느님의 자리에 신약의 예수님이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목격담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자구적인 내용이나 그분께서 하신 행동의 정황, 세부사항 등을 정확히 재구성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세계입니다. 로마는 공화정을 지향하는 오랫동안 황제 없이 살던 국가였으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세계의 권력자로 등극하면서 황제에 준하는 권력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카이사르가 시해당하고 로마는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을 계기로 내전이 끝나고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죠. 언론은 그에게 전쟁을 끝낸 위대한 자라는 뜻으로 영예로운 호칭 아우구스투스를 부여합니다. 그가 오랜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란 별칭도 붙여줍니다. 또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절대 주인이라는 뜻으로 키리오스, 뭐죠? 주님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된 그가 알고 보니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신화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호칭들이 낯설지 않죠? 복음사가는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구원자, 평화의 왕, 주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모두 예수님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계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이해했던 로마의 황제가 알리는 통치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에게는 뭐요? 복음이다라고 마르코는 첫 문장에서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고린토 1서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라는 문학 장르는 마르코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떤 정확한 짜임이나 순서 없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지사 선택하고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을 작은 문학 단위로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라는 문학 장르로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에 복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빠른 호흡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에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네, 16장으로 가장 짧아요. 그리고 단순하며 이야기를 매우 생생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구술 문화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문장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래서로 시작을 하고 곧바로라는 부사를 자주 써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며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70년 전후로 쓰였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로마시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6년에 시작된 유다 1차 독립항쟁의 실패와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파괴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온갖 사이비 인물들과 이설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로마 당국의 의심을 샀습니다. 또 동족 유다인들로부터는 독립항쟁에 참여하지 않는 배반자로 낙인 찍혀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교 1세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이는 곧 권위 있는 구전이 사라졌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기초를 다져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코는 참된 하느님이자 참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알리고 난세에 특별한 힘과 지혜를 지닌 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순환받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뼈대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50일 구조로 엮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며칠이죠? 40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9장 2절에 거룩한 변모 사건이 나오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6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환 장면으로 들어가시면 14장 1절에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 그리고 15장 42절에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렇게 이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장면에서 16장 1절에 안식일, 그리고 2절에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이렇게 이틀이 나와요. 그러면 다 합쳐보면 며칠이죠? 50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상의 구조는 갈릴레아와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은 각각 유다교 변두리와 중심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쪽과 배척하는 쪽, 또 계시와 구원의 은총이 드러나는 곳과 구원자를 죽이는 곳, 미래로 열린 장소와 과거에 굳어진 장소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의 여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아는 이민족들의 갈릴레아라고 불렸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열강들의 지배로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던 이방 종교와 문화가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종교, 정치, 문화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었기에 그만큼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가 아닌 변방, 갈릴레아 전도는 약한 것을 선택하시는 예수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 가장 미소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 장면, 예루살렘에서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만 아니라 몸소 약한 자가 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제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여정으로 1장 1절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군중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독자인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계시의 첫 단계는 1장 1절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는 장면부터 벳사이다의 눈머리를 고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시자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기억나시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순환과 부활 예고, 그에 따른 가르침들이 길 위에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심 부분으로 주님의 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11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 주님의 길임을 본격적인 순환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5장 39절 기억나실 거예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백인 대장의 신앙 고백은 마르코 복음의 핵심으로 8장 29절에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서의 마지막과 또 중간과 그리고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8장 29절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쪽이 같은 자리에 같은 이미지로 데칼코마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3절 앞부분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 그리고 세례 유혹 장면이 있는 광야 부분과 뒤쪽 15장부터 16장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서 무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첫 자리예요. 무덤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광야는 공생활의 시작 장소이고 무덤은 부활 여정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광야가 세상 것들의 무덤이라면 무덤은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주님께서 광야에서 홀로 머물고 무덤에서 홀로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는 사랑의 시작이고 죽음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세례가 사랑을 시작하는 자기 비움과 낮춤이라면 그 완성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 대응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는 부분은 경첩 단락으로 세례자 요한이 이제 퇴장을 하고 누가 등장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공생활의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15장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은 공생활의 문이 닫히는 경첩 단락으로 예수님의 여정을 동반한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6절 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벳사이다의 눈머리를 고치시는 장면까지는 장소적으로 어디예요? 갈릴레아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는 장소가 예루살렘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갈릴레아 부분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중간에 4장 비유 설교가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부분을 반으로 접었을 때 중간 13장에 또 한 번의 긴 종말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부분에 해당되는 8장 27절에서 10장 45절에서는 두 소경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11장부터 시작되는 순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순환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소경 이야기를 보면 눈먼이를 치유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벳사이다의 눈먼이를 고치시는 장면은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다른 이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눈먼이가 명확하게 볼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는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와 달리 예리코의 눈먼이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는 다른 이들이 잠자코 있어라 라고 꾸짖는데도 이 소경은 예수님께 다가가고 결국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치유와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리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새롭게 태어난 그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나섭니다. 두 소경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삽입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도록 초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뜨이면 다음에 나오는 순환 이야기가 목숨까지 바친 사랑 이야기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다 함께 1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낭독해도 떨리는데 이 신약의 처음 이 말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할 때도 막 떨리더라고요. 마르코 복음서의 참된 표제는 첫째 줄입니다.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으로 이 구절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돼요. 또 예수님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 구절이 명제라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첫 구절은 예수님이 바로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만큼 중요한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모든 것들이 끝장난 것 같은 이 세상에 마르코는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단언하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시작과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는 우리에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세례는 옛삶을 버리고 죄를 씻고 그분의 삶에 내 삶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 장면과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이 찢어지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외쳐지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들로 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 장면에서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어떻게 해요?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이 나갑니다. 백인대장이 이렇게 외치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례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영을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라고 함으로써 두 본문 간의 상호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죽음 장면에서도 휘장이 찢어지고 사용된 동사가 스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폭력적인 찢어짐을 뜻합니다. 마르코는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을까? 이 강한 단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늘을 찢고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마테오나 루카에서는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마르코는 굳이 찢어짐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성전 체제와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장벽이 사라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더 이상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이처럼 찢어짐이라는 이 마르코 복음서의 앞과 뒤에 이 찢어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로 상응하면서 뼈대 구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입에 이어서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고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 설교의 기본 주제가 됩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예요. 손을 뻗으면 여기가 하느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 하느님 나라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힘과 돈이 먼저인 삶에서 사람과 사랑이 먼저인 삶으로 혼자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갈릴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활 첫 장들은 곧바로라는 부사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모든 일이 서둘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1장 21절 카파르나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활동의 본거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특징짓는 세 가지 활동이 나와요. 가르치시다, 치유하시다, 기도하시다를 수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몹시 놀랍니다. 이어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세요.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은 바로 구마입니다. 구마는 마르코가 강조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모든 치유 사화를 구마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시몬의 장모 열병 치유도 열을 일종의 뭐로 보고 있죠? 마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악이 제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지닌 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구마를 감각적 차원으로 드러나는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상관을 받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럽혀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상관을 받아야 할 예수님에게서는 떠나려고 하고 상관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삶에는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에덴 동산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 곳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어디에 머물 것인지 때 머물 곳을 찾았다 해도 불안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심이어도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관계예요. 지금은 행복해도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세요.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머무를 때 주님이 우리를 두고 상관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1장 35절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일치하여 계시면서 또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따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가르치시다, 치유하시다, 여기에는 이제 마귀를 쫓아내시다 부분이 들어가겠죠. 기도하시다를 수행하시는 시간입니다. 네, 예수님의 갈릴레아 활동은 가파르나움과 그 주변 지역을 배경으로 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 계시다가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혹은 반대쪽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기적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적들에 관한 증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제자들의 몰이해도 점차 커져 나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는 어디서 받았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과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당신의 정체를 감추려 합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몰 이해와 함구령이라는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원을 마지막에 장엄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본질은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 속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레아를 떠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에서 북서쪽 카이사리아 필리피로 올라갑니다. 네, 지도에 보시면 위치가 확인되시죠? 이곳은 이민족들의 신전이 있는 로마 권력에 대한 숭배 분위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방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이방 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당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 있었던 신전들 못지않게 많은 바벨 탑들이 세워진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축성된 임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간섭으로부터 구원해줄 개선 장군과도 같은 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카이사리의 필리피를 찾는 사람들은 각자의 바람과 결핍을 채워줄 기복적인 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었지 않을까요? 우리를 수많은 불행에서 건져줄 전능하고 강력한 분.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가르침, 치유, 구마, 자연을 지배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매우 힘있는 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후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와 제자들의 몰이해 또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연속된 장면으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결과적으로 불의를 일으키는 이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순환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승리하러 오시는 분이지 무력하게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폭력에 의한 죽음을 이야기하자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유다처럼 뭔가 보상을 바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귀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꾸짖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뒤로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더 영광되고 편안한 길이 있을 거라고 반박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입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비참한 방식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르코가 전하는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로마 통치 아래에서 수치와 고문과 공포의 표지인 십자가를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서 구원과 힘의 표지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가 있은 후에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강한 힘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이다라고 합니다. 어린이 하나를 껴안으시면서 가장 낮고 가장 취약한 수준에 있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마태오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영광스럽게 될 때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권위를 앞세워서 고생 끝에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지배하고 싶은 힘의 욕망에 붙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눈먼 바르티메오 이야기가 예리고 근처에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마르코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리코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눈먼 바르티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입이 소리친 걸까요? 아닙니다. 입이 소리친 게 아니라 간절함이 온 존재로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소경은 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바르티메오가 단지 몇 푼 달라라고 소리친 게 아닙니다. 바르티메오는 그 전에 제대로 본다라는 것이 뭔지 몰랐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상실했을 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역설적이게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르티메오가 시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마지막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선택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걱정으로 눈먼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흩어져요. 그러나 바르티메오는 순환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합니다. 그에게 겉옷은 노숙할 때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미련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이런 것들을 가감히 벗어던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11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10장까지는 예수님 생애 가운데 1년 남짓한 시간을 다루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6개의 장은 한 주간 정도에 일어난 일로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합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하면서 순환기가 마르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군대도 병거도 없이 승리의 상징이 말이 아니라 단지 빌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의 권위와 가난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환호하고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나라였던 다윗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군중들의 꿈은 힘을 가진 영광의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별다른 일 없이 베타니아로 나가셨습니다. 이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안전하게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베타니아에서 나오는 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의 운명을 또 유다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어 상인들과 물건을 파는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가르치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 상인들은 백성들에게 소나 양, 비둘기를 몇 배로 비싸게 팔았고 환전상들은 그리스와 로마 화폐를 경건한 화폐로 환전을 해주면서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성전 관리를 맡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경배의 공간이 금전 거래의 공간이 된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 본래의 거룩함을 되찾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인물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들을 심판하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묻고 있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결국 핵심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유다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며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논쟁을 물리치시고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14장부터는 순환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로 가시면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라고 하며 파스카 축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타니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 일꾼 한 명의 1년치 수입에서 조금 모자란 금액인 300데나리오너치의 향유를 도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관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즉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장례를 준비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다는 다른 계산을 하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수석차들을 찾아갑니다.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의 행동과 넉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은전 30잎을 건네받고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유다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사람들이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는 넘겨주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4장 12절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파스카 어린 양으로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사랑과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성체 성사의 제정입니다. 이 지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다 내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식사에 참여한 이들 중에 한 명이 당신을 팔아넘길 거다고 예고합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는 이들이 매우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성정 병비병들, 최고의회 대사제들, 총독 본시오 빌라도, 갈릴레아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 모든 이들의 공조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초라하게 예수님을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무기력함과 무력함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긴 여정을 꾸려온 제자들은 모두 사라져요. 그리고 여인과 백인 대장이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순환과 죽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마르코는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첫 시작 갈릴레아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 곁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면서 무덤까지 예수님을 동반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실함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큰 환영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얼굴과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던 수치스럽고 무능한 얼굴이 같은 얼굴임을 여인들은 알아보았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얼굴이 갈릴레아에서의 예수님의 얼굴과 너무나 달라서 감당할 수가 없었고 혼란스러워서 결국 흩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그 밤과 다음날 아침 두 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먼저 최고의회에서 대사제는 예수님께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라고 묻고
다음 날 아침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다르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거슬러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들은 한 인간인 예수님이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성 모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이 달린 질문 앞에서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신원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순환이 이미 다가온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권위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정치적인 측면에서 로마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거슬러 왕권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받는 이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많은 말로 항변한다라는 사실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15장 25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써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순종이 또 순환과 죽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유다인들은 해방의 메시아, 강력한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의 답은 십자가예요. 유다 지도자들과 대중들의 비웃음, 배척, 제자들의 몰이해, 모욕과 거부, 모든 적대적인 행위들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진정한 메시아란 현세의 권력과 부를 자신도 누리고 백성들에게도 누리도록 해주는 인물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통 가운데 참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움이에요. 15장 3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네,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 신원에 대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몰이해와 함구령으로 막혀있던 예수님의 신원이 놀랍게도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 백인 대장, 로마 군인, 죄인들의 사형 집행을 책임진 장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의 장면이 아닙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가만히 계시는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힘으로 위압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통해 권능을 행사하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고백하는 백인 대장의 목소리,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결정적인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자기 봉헌 속에 하느님의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약한 처지를 감수하는 것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그 십자가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자비로운 사랑과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로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사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주요 수사본에는 16장 8절 젊은이와 여인들의 만남, 즉 빈무덤 사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끝맺음이 20절까지 소개되지만 이는 2세기경 교회가 부활과 승천,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강조하고자 부록으로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6절과 7절, 젊은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선포합니다.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겁에 질렸어요.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지녔던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 그것이 하느님의 행위였음이 드러납니다. 빈무덤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도돌이표가 되어 다시 첫 시작으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펼치게 합니다. 시작과 마침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갈릴레아로 돌아가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이어집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숲과 갈릴레아, 바로 그곳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복음의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텅 빈 무덤에서 찾지 않고 오늘날 이방인의 갈릴레아에서 찾을 채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갈릴레아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낯선 문화와 다른 신앙의 언어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놀랍도록 변모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이곳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드러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르코가 전해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삶은 내어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주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온전히 내어주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당신 사랑의 충만함으로 저희도 이웃에게 저희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일상의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받아 안으며 세상의 소금과 누룩으로 순례의 여정을 걷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담아내고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로 부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머니이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